오늘 저는 말씀을 여기 빈배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인상인해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가면 이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 바로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정말 열심히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냥 만선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빈배를 들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량하게 그냥 그물을 찢어진 것을 씻고 있고 깁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빈배 속을 바라보면서 빈배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장들은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이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베드로도 보면 이 그의 장모도 모시고 있었고 장모가 성경에 보니까 열병에 걸려가지고 있더라고. 거기다가 처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근데 빈손으로 집에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와서 가르쳤다, 말씀을 하셨다, 말씀, 프리칭,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전문적인 어부의 식견에 보면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장소에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6절에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게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부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었죠. 당신은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멘. 그러면 주님께 사랑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 삶의 빈배에 가득 채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 빈배를 모두가 다 체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는 삶의 중요한 수단이, 삶의 터전이고 생계 수단이. 근데 인생을 배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이 없는 빈배를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는 빈배의 인생.
사업에 실패하고 그냥 빈대만 지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꿈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고 텅 빈 가슴을 안고 한숨만 쉬는 그런 많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가득한 배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2절을 보면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모두가 다 빈배를 체험한다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유리방랑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리방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지은 인생들에게는 늘 빈배만 바라보며 한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가서 6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를 말미암아 너를 항폐하게 하였나니 너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너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너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거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사는 인생은 언제나 그 배가 텅텅 비어진다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마음의 배, 생활의 배가 텅 빈 배에 앉아서 언제나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빈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의 배에 초청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 범죄 이후 에덴에서 쫓겨나서 두루 도는 하영번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한없어서 인생들을 아주 버리시지 않고 용서하기로 결단하셨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이 들어옴으로써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한 인생 가운데 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방황하며 사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면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있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빈배를 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의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용서와 의가 가득 차고 천국과 성령으로 가득 차고 기쁨과 치료로 가득 차고 형통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 부활 천국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우리가 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주님을 도망가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와 의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뱃속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가르쳤다.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싣고 그물을 깁는 그 행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잠시 먹고 사는 것 좀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근심을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는 다 내려놓고 오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가 첫 번째 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암송하면서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의 뜻은 뭐냐면 되새김질한다는 뜻이에요. 되새김질. 소가 어떻게 합니까? 여물을 넣고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되새김질하는 양과 염소와 소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게 부정한 짐승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으려면 날마다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상하고 또 이 뜻이 무엇인가 자꾸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에 나시린으로 하나님 전에 바쳐졌어요. 그 조그만 때부터 하나님 전에서 수종을 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봉사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말라기 3장 16절에도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만나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물 찾듯이 그렇게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빈배에 모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긍휼을 내리리이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사인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면 해결책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워라.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떠다가 주라 이렇게 말해요. 하인들의 마음이 갈등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니 분명히 맹물인데 이거 잘못 줬다가 요거도 먹으면 어떡할까? 낭패를 당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하인들은 주인의 말에 불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삶에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주인이 무서워서라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거역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시편 123편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중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인들이 주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주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자신이 움직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던지라고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의 고중관념 우리의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상식 밖의 일을 명령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계속 자기가 잘 잡힌다고 생각하는 그 얕은 곳에서 거물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얕은 물은 뭘까? 얕은 물은 인간의 이성의 세계, 인간의 물질 세계를 얕은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깊은 물은 뭐냐?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말하고 믿음의 세계를 깊은 곳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그런 세계를 벗어나서
믿음의 세계로 뛰어들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36편 6절에도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너희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영적인 깊은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좁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은 우주보다 더 넓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감각을 의지하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 피부에 느껴지는 것이 그것만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감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내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상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 이 믿음이 없는 자요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세계죠. 믿음의 세계. 주님은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 이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요, 깊은 데로 못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호수보다는 작고 조금 길이가 한 1km 정도 되는 그런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정도 되니까 호기를 부리죠. 야, 너 저거 건너갈 수 있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서로 아직도 저거 못 건너냐?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0m 정도 지나가고 중간쯤 가니까요. 배가 점점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게 물이 더 차가워지니까.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무서워요. 근데 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용기밖에 없더라고요. 아직 그 저놈들한테 질 수 없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깊은 물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뚫고 용기를 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용기를 냅시다 한번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리래요. 용기.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강하고 담대. 어디에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네. 요수아에도 말씀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행하라. 그래야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룩한 주의를 지켜라 그러잖아요. 근데
용기가 없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 가게를 접고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안 됩니다. 11조 하시오. 그러면 지금 생활비도 없는데 무슨 11조를 냅니까? 못 내. 겁이 나서. 이거 냈다가 이번 달 생활비 없어가지고 굶어 죽지는 않을까. 겁이 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믿게 되면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얕은 곳에 그냥 찰싹 하면서 살아가다가 깊은 곳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도전하는 정신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젊은 청년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이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깊은 데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는 바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땅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 땅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정탐꾼을 각 지파대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선발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옥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가보니까 비옥한 땅이고 포도도 크고 열매도 크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 아낙 자손 대장들 얼마나 덩치가 크고 막 건강한지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딱 잡아먹히기 알맞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애굽에서 죽게 안 하고 이 강야로 끌고 와서 저 아낙 자손들에게 죽게 만드는도가 원망 불평해. 하나님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설교를 곡해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간혹 가다가 헌금 선교를 할 때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라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할 때 모세는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을 뜻을 전하잖아요.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너희와 함께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게 해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런 데로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그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어놓기 위해서는 분명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다 차려놓은 밥상을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복을 차지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번 행해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갖다가 다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빨리 받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올라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얕은 세계에서 채울 수 없는 이 빈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깊은 곳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천국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빈배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엄격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존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들이 했던 그 행동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빈배에 가득 채우고 또 남게 하나님 주셔서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빈배에 정말 이 거물이 찢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빈배를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정말 제가 이렇게 자꾸 순종하라고 할 때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실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받아보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이기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옛날에 빈배를 보고 한탄했던 그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 과거의 불행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배에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